Shadow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하나님의 은혜. 날
지금 보실 단편 영상은 GMI 주양 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 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서 매주 공개되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영상들 중 일부입니다.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휴거 기도회. 샬롬,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 기생충이라는 영화 제목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이 이 기생충 영화를 제작해서 세계적으로 띄워준 이유는 한국이 가장 먼저 좀비로 조종될 국가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산화 그래핀으로 코팅된 메탈 소재의 패러사이트가 머리 및 온몸을 뚫고 나오는 게 좀비인데, 좀비 제조용 짐승 트럼프표를 맞은 국가 중에서 대환란 시작 때 가장 먼저 조종되는 한국 좀비 패러사이트 인간을 이용한 한국 대학살을 예고한 것이죠. 세계 최초 좀비 발생 국가로 선택된 한국 좀비를 예고하기 위해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계속 세뇌시켜 왔던 미국은 전 세계에 수많은 좀비 영화들을 제작해 왔는데요. 곧 대환란 때 한국 좀비 인간의 몸에서 얼마나 수많은 기생충들이 뚫고 나오는지, 그 좀비 몸을 뚫고 나온 기생충들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고 죽이거나 혹은 어떻게 감염시키는지 아직 실감나지 않으실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될 영상은 좀비 제조용 짐승 트럼프표를 만든 미국이 곧 대환란 때 현실이 될 실제 좀비 인간의 모습을 예고한 것으로서 미국이 그토록 이를 갈며 준비해온 좀비 프로젝트로 얼마나 끔찍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대학살하게 될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이 짐승 트럼프표를 끝까지 거부하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두려움을 가지시기보다는 절대 끔찍한 대환란에 남겨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휴거 기도회 Jesus is coming now. People love serial killers. Please, why me? What's mine is yours, and what's yours is mine. I have tasted blood before, and that is not it. All I ever wanted in this world is carnage. I'm not a crazy man. I am a vengeful one. Oh, shit! Whoa, where you going? That is a red one! You need to come out right now. I will let you eat everybody! Promise! I promise! Oh, yeah! Betty, you feel like home to me. Like family.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향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오늘 전하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우 마지막 때라는 말씀은 많이 듣고 지금까지 왔지만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시대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면 그 안에 루시퍼 레이즈, 루시퍼 이름이 새겨진 효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허 번호가 하필이면 666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수년 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시리아 비행기가 이제 민간인과 아이들이 탄 시리아 100명이 넘는 비행기가 폭파된 적이 있는데 그때 시리아 대사가 유엔에서 직접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당장 이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진 슈퍼 병사들을 시리아에서 철수하라 이렇게 유엔에서 대놓고 말을 합니다. 그 기술이 수년 전입니다. 수년 전. 그런데 기술이 아직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유전자 변형, 개인간, 돼지인간 그런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특정 부위를 이렇게 이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이 유전자 변형 기술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학 쪽에서 말이죠. 하필이면 루시퍼 이름이 들어가 있는 발광 효소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하필이면 특허 번호가 666입니다. 그 이름 그리고 그 숫자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만족하는 것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아니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양한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시길 때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을 보면서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휴거의 반열에 든다면 지나간 많은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육체가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그 죽음을 그치지 않고 산채로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그 권세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지 않고 산채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자라가고 확장되고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서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서 예수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 생명으로 성장한 그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이 땅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보는 바 이 육체의 생명에 집중해 있으면 정작 중요한 영의 생명은 무시하고 이 영혼의 생명은 무관심하면서 실제로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옷은 낡아지고 새하얘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는 늙어지고 볼품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영혼은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고 더 그 전능자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용서선 짐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이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확대되고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이 영의 생명을 위해서 육체가 존재하는 것이지 육체의 생명의 그 날을 위해서 우리 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오늘 예쁘게 입었다, 많은 집이 넓은 집에 살고 있다, 부자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것에 별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생명으로 사는가,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인가, 그 생명으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 생명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 생명이 내 속에서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는가, 그 생명을 순종하는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그 속임수를 이기고 공격을 이기고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영이 빨리빨리 성장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내가 혼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내 혼자서 분리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찬양하는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찬양하는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혼자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그분을 의식하고 주목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목한 만큼, 그분을 의식한 만큼, 그분을 인정한 만큼 그분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은 더 확장될 수 있고 더 민감할 수 있고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면 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내 삶 속에 믿음으로 그것을 적용시켜 가야 돼요. 적용시켜 가는 것.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방 종교와 같이 죽은 그 신을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듯이 종교적으로 예배 왔다가 내가 이 시간을 예배 드렸네.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산자 같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셔요.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책망을 받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론으로 지식적으로 교리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입니다. 종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그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관계 속에 그분이 일하기 원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약동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멀리 계신 창조주로만 의식하고 생각하고 내 말할 때에 그분이 지금 은밀한 가운데 내 속에 내 영 안에서 듣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말하지 않나 말이에요. 의식하면 주님께서 내게 절제해라. 그게 옳은 거지만 절제해라. 그게 옳은 거지만 입을 다물어라. 그게 옳은 거지만 하지 마라.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굳이 하라. 더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마라. 그분께 우리가 제안을 받고 그분께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해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만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그분을
내가 숨 쉴 때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감정을 가질 때에, 내가 판단할 때, 내 모든 지정의 속에, 삶 속에, 행동 속에, 판단 속에 하나부터 10끝까지 그분이 숨을 쉬셔야 한다는 겁니다. 범사의 그분을 우리가 인정할 때마다 내 영 안에 계신 그분이 확장되고, 그분이 우리가 혼적으로 살 때에는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했고, 나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나는이에요. 그러나 주와 함께 하는 자는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큰 일에만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과의 감화 감동이 덜하는 겁니다. 큰 일에만 이것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것이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깡통을 차야 될지도 몰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몰라. 그럴 때에 금식하고, 그럴 때에 철회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그분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혼생명으로 이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생명 되시고 참된 창조주의 생명이 내 안에서 성장하시려면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을 환영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간섭하심을 사모하고 구하고,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 의지로 그분께 계속 나를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습관들, 이기적인 생각들, 내 고집,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입장에서, 내 얕은 생각에서, 내 좁은 시야에서, 내 한계에서 선을 끊고 나아가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는, 가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계를, 현실을, 지금 시대를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지게 됩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듣게 하신단 말입니다.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약동한다는 겁니다. 내가 순위할 수 없어. 내가 죽을 수 없어.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것을 놓치면 나는 끝난 거야.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내려놓아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버려라. 버릴 수 있는 믿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내 생명까지도. 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참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뒷걸음질 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야 이건 맞아 정확한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헤매니까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이것도 가치 있는 것 같고 저것도 가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영이 오리무중에 빠지는 겁니다.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내 생을 걸고 이 자식을 살려야겠다. 그리고 생명을 걸잖아요. 중국에 홍수가 많이 났을 때 강아지가 그 새끼가 둥둥둥 강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어미개가 그 강 속에 몸을 던지잖아요.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기어이 아슬아슬하게 저 멀리 있는 새끼 강아지를 입으로 물고 와서 건져냅니다. 실제 있었던 일,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사람은 더 하죠.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을 원수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이 마지막 때도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만큼이나 우리를 강하게 끝까지 붙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많이 사는가, 더 많이 누리는가, 더 많이 얻는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참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 이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사는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육의 몸으로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영적인 것은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을 보아라. 우리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영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에 후회 없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49절에도 보면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육신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려니까 육신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내 감정까지도 감정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감정을 쏟아놓을 때 주님을 의식하고 절제하게 되고 주님을 의식하고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오래 참음이 되기도 하고 그분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기 위해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신령하신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래서 확대되고 확장되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다 들림받는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산다는 뜻에서 그리고 신령한 것을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심을 때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형식적인 것은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원하십니다. 중심 가운데 진실한 마음 가운데 행함을 함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그냥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나?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뭐 이렇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의거지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을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도 변화가 없고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우리의 영도 성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는 할 수 있지만 진실로 내 안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 주님 앞에 다 주님은 보고 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주님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과 다 나누라는 겁니다. 너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약함, 너의 허물, 너의 부족함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성장시키기 원한다. 내 생명으로. 너의 생명이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너에게 나타내기 원한다. 너를 통하여 나타내기 원한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려면 옛사람이 내 안에서 죽어져야, 이 깨어져야 주님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내 혼이 강하여서 나의 의지가, 감정이, 내 생각이 실족하여서 꽉 붙들고 있어서 나오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고집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이 되신 그분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꽉 막고 있어서. 어떤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감동으로, 또 세밀한 가운데 찬양할 때에 찬양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꿈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내가 너의 이런 부분 때문에 내 생명이 네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차단되고 있고 제한을 받고 있다. 너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제한을 받고 있다. 그걸 우리가 없을 수 없죠. 없을 수 없는데 어떤 부분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나의 그 양심이 마비되는 지경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지경까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마지막 때에 영이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이 답답한 환경을 만나고 정말 해답이 없는 환경을 만날 때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없고 감동이 없고 너무나 막연하고 답답하면은 이 신앙이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살아계신다 말만 하고 내 삶에는 아무런 나타남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 안에 그 안의 삶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막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그분을 자꾸 제한시키고 그분이 흘러나오도록 내 의지를 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 먹고 마시리라. 먹고 마시리라는 것은 모든 삶에 내가 너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삶에 주님께서 이것은 작은 일이야, 이것은 큰 일이야, 내가 제한하지 않고 그 나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며 나의 슬픔이 그분의 슬픔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거 아셔야 해요. 여러분이 혼자 고통하고 멍하니 슬퍼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도 나의 슬픔을 인하여서 안타까워하시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계셔요. 내가 기뻐할 때에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함께 기뻐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친밀하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삶과 함께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나와 동행하시도록 그분께 내가 마음을 열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오늘 지하철 타고 갈까요? 버스 타고 갈까요? 주님, 이 옷이 저한테 어울리겠습니까? 저 옷이 저한테 어울리겠습니까? 주님, 오늘 고기를 살까요? 생선을 살까요?
마음속으로 그분이 진짜 손잡고 나와 함께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만물 박사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뒷방에 가둬놓고 내가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한번 쫙 미끄러지고 나서 다치고 나면 병원에 누워서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분리되는 것을. 내가 항상 그분을 의식하는 것을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내가 사모하고 내 안에서 계속 그분을 찾아야 돼요. 내가 부를 때마다, 내가 찾을 때마다, 내가 구할 때마다, 내가 환영할 때마다 그분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전 영역에서 그분의 그 간섭하심과 제안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이런 것들을 친밀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체험하게 됨으로써 이 마지막 때가 왔을지라도 실제로는 육신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내게는 길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간섭하실 거야. 도우실 거야. 그분을 완전하신 그분을 그대로 내가 그분의 그분께 드러누워 있는 것처럼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셔야 합니다. 의지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분리되어서 어찌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기도하고 맡기고 그분을 계속 추구하세요. 마음으로 구하세요. 시장을 볼 때도 그분을 의식하세요.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 갔을 때도 그분을 의식하세요. 내가 혼자서 뭔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때도 금방 그분을 생각하세요. 쓸데없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릴 때도 주님 죄송해요. 내가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주님, 이건 괜찮죠? 지금 내 영혼에 이것은 유익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분과 계속 독대하세요. 예수님과 모든 삶을 나누세요. 그것이 동행입니다. 동행과 연합과 교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임재를 계속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이는 것으로 말할 수 없는, 들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그 만족감과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의 모든 지식, 감정, 의지가 예수님께 적셔져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적셔져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주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주님, 그분을 부르면서 그분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하고 그분의 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하고 그분을 우리가 추구한 만큼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그분을 추구한 만큼 주님, 나는 주님을 안 구해요. 주님 손에 돈, 주님 손에 문제 해결, 주님 손에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추구하고 왔다면 지금은
공허해요. 우리의 영혼에. 그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그 선물을, 그 얕은 선물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내 영혼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진짜 선물은 생명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계속 먹고 마시고 취해야 합니다. 그 생명을 우리 이길 수 있고 그 생명이 강건해져야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자신을 추구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을 추구하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내 믿음은 오리무중이 됩니다. 주님이 왜 안 주셨지? 왜 날아갔지? 왜 쏟아졌지? 왜 없지? 주님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나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드리워진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필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서 네가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내 손에 있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 있구나.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야. 나의 생명이야. 나의 생명으로 자라가라. 아멘. 어떤 결정을 주님과 하세요. 범사의 구분을 인정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들이오시기 때문에 잠깐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7년입니다. 그러나 7년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휴거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자연재해와 각종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을 육신의 그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삶 속에서 그 인내를 이룬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혹은 남겨져서 인내를 이룰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제발 돌아보는 것이 이 보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로스에 처가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중심을 흐트리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내 아이가 먹지 못해. 내 아이가 어려움을 당해. 내 아이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그 일제시대 때 그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6.25 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임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불행해 보이고 슬퍼 보이고 절망처럼 보였겠지만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은 참으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때에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세요.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 뺏기지 마세요. 지혜롭게 요셉처럼 준비하세요. 준비하는데 비상의 때를 위해서 또 겨울에 이 경제에 위기가 온다는 미국의 그런 어떤 경제 위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 뺏기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늘 뛰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영이 더 강하여지고 단단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모든 삶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주님으로 살기를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